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5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니라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예, 계시록 5장 1절로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5장 전체를 함께 상고할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책을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느 신학교 학장님이 작정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각오가 있는 기도가 작정 기도입니다. 그저 일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아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의 기도,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 신학교 학장님이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뭔가 이 마음에 영혼에 흡족한 응답이 없어요. 울림이 없어요. 진동이 없어요. 나는 죽은 자인가? 밤늦도록 기도하던 중에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한국 교회는 다 죽었다. 이게 탁 들리더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들이 죽었으니 교인들은 다 죽은 것이다.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목사들이 왜 죽었습니까? 신학교가 다 죽었지 않니? 도처에 널린 게 신학교인데 신학교가 다 죽었대요. 본인이 신학교 학장이고 교수고 목사인데 그 울림이 들리더랍니다. 자신의 마음으로는 그래도 주를 위해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신학생들을 배출해 왔던 본인의 자존감을 볼 때는 이 음성이 아닌 것 같대. 아닙니다, 주님. 왜 신학교가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신학 교수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이 가르쳐, 죽은 자들이 배워서, 죽은 자들이 나가서 목회한들 어찌 그 영혼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러더니 갑자기 코에서 썩은 내가 나더랍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 시체 하나를 보여주시랍니다. 이것이 바로 너다. 자신은 그래도 주를 위해서 그날까지 죽도록 사명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왜 그 마음속에 작정 기도를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 환상, 그 음성을 보여주시는지를 그 시체를 보는 순간에 깨달았다 합니다. 그때부터 이 신학교 학장님은 그 시체가 저랍니다. 나아가서는 그 시체가 바로 여러분들이랍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어느 교회가 들은 이야기입니까? 사리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무덤가에 세워진 교회였나요? 당시의 사대교회는 재력이 있었어요. 그 도시는 금이 나오는 동네였어요. 교회요? 굉장히 컸어요. 일 많이 했어요. 교인이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살아있어 보였으나 실상은 죽은 뼈들이 가득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많았지요. 왜 그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줬을까요? 그 학장님에게 그 시체를 왜 보여줬을까요?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악이 관영했어요. 흑암이 기품이 있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거기에 심취해 살았어요. 사람들은. 롯의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노아는 그것이 보였습니다. 롯은요. 그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랬기에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노아야,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노라.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노라. 노아야, 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보았으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고 설계 도면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노아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간이 뭡니까? 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경험치입니까? 자존감입니까? 그 모든 걸 바울은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귀한 것을 알았기에 주여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중에 수많은 제자가 바울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다 떠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바울 목사님은 본인의 교회가 없었어요.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 무형의 교회를 세우며 그들에게 복음을 편지를 통해 혹은 제자를 통해 계속 전해줬어요.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은 그 교회가 누구 것인 줄 알아요? 말로는 교인들 것이라 하지만은 다 자기 사업체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뭡니까? 따라하세요. 나아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리가 머문 성령의 전. 자, 에베소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의 뿌리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약과 구약입니다. 곧 언약의 말씀, 아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 믿음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뭡니까? 머릿돌. 건물이 다 지어지면, 준공검사가 끝나면, 입주할 수 있으면 머릿돌이 세워집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준공, 필.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졌다는 얘기는 곧 건물이 지어졌다. 인정됐다는 겁니다. 자,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답니다. ing 매일매일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으로 지은 성전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헌당 예배를 드린다는 것조차 마귀의 장난이에요. 진정으로 헌당은 따라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옵소서. 여러분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헌당, 헌신, 살아있는 제물, 영적 예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사람들의 헌신이 진정한 헌당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일곱 교회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그런 교회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계시록 6장부터 심판이 벌어지는데 4장과 5장은 이미 그 심판과는 상관없는 빼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야기로 점철된 것이 4장과 5장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50에 대해서 배우셨죠? 상징적인 50. 각자의 보좌를 가진 자들 50. 이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공통적으로 이기는 자들이었어요. 자, 계시록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 어디 앉는다고요? 아버지 보좌에. 그러니 저 50보좌로 형성된 의인들은 소돔이 멸망할 때에 멸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앉는 자리 보좌를 하나님이 이긴 자가 인정받으면 주시겠다. 그것이 지난 주의 메시지였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5장 보겠습니다.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근데 봉인돼 있어. 다니엘서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줬지요. 다니엘이 묻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이 환상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리고 이 글을 봉함하라. 다시 말해 보여줬어도 알 수 없는 때에 살던 이들은 거기까지가 사명이고 한계예요. 다시 말해 이 봉함된 글이 개봉될 때가 분명 있다. 그것이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왜요? 이기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겨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십자가라는 이 역사가 완성이 안 되면 절대로 인봉된 책이 열려질 수 없어요. 저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가 바로 천국 열쇠였던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릇과 화염검을 통해 막혔던 길이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게 구약과 신약입니다. 저 건물 따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아니고 구약과 신약, 그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봉인된 책이 하나님 오른손에 쥐어졌어요. 2절 보겠습니다.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따라서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누가 펴서 보여줄 것이며 풀어줄 것이며 해석해 줄 것이며 그 안에 들어있는 일곱인의 심판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더라. 성경 풀어줄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학점이 작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한국 교회가 죽었다. 목사들이 죽었다. 교인들이 죽었다. 신학교가 죽었다. 신학교 교수들이 죽었다. 에스겔 골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부인 구두라, 그를 통해서 미디안이 나오지요. 겐족서. 이어서 레갑 자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명맥을 유지시킵니다. 악이 관용해도 노아를 남겨두신 것처럼 하룻밤에 불벼락을 내릴지라도 롯과 두 딸을 살려내신 것처럼 남은 자들을 빼내십니다. 자, 어떤 자가 남은 자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게 사도 요한의 아픔이었어요. 반모섬으로 귀양 가서 슬픈 게 아니고 예레미야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이 억울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책을 펼 자가 없다는 것, 보여줄 자가 없다는 것,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크게 통곡을 합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아멘. 자, 책을 누가 펴고 인을 누가 뗀대요? 이기었으니 이긴 자가 떼고 이긴 자가 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교회마다 마침표에 하나님이 꼭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이기는 성도는, 이기는 교회는, 이기는 목회자는 책을 펴며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 권한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요한이 울었어요. 책 펼 자 없다고. 이 세상에 이 원한을 풀어줄 자가 없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렸잖아요. 이김이 사망을 삼켜버렸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그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킴과 되리란 말씀이 응하리라.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주판을 두들겨, 계산기를 두들겨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 하겠다는 그분의 결심입니다. 단, 의인 50명만 있다면 저 성을 어찌하시겠습니까? 사리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기는 자가 되어 보좌의 안침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나타나면 이제 책은 펴집니다. 일곱이는 떼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책이 펴진다라는 말은 그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곧 문이 닫혔던 것이 열려지더라. 열쇠로 말하면 이 열쇠는 어떤 열쇠예요? 천국 열쇠잖아요. 또 하나 열쇠. 인을 떼시리라. 인은 심판을 상징한다 했죠? 인이 몇 개 있어요, 성경에? 7개. 요 7개 인 속에 뭐가 들었어요? 7개의 나팔과 7개의 대접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계시록 1장의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
그래서 성도에게는 두 가지 열쇠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열 수 있는,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열쇠, 뭐라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 대표적인 장로들이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는지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대요. 자들이 누구라고요? 의인, 50인으로 상징한 곧 진리고 하는 한 사람들, 내가 자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들,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여 뽑힌 자 중에 물을 마셔도 엎드려 마시지 아니하고 떠서 마신 몇 명? 300명과 같은 그들이 보좌에 앉아서 따라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다. 이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시는지 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누가 보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기셨잖아요. 이긴 자가 갖는 열쇠와 천국 열쇠와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 뜻이 뭘까요? 자, 말씀을 전하는 건 죽이기 위해서예요? 살리기 위해서예요? 인자야, 너는 저 마른 뼈들에게 내 말로 대언하라.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리시려고. 이게 천국 열쇠예요. 근데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의 본체로 오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못 알아듣는 것이 답답해서 주여 알고자 합니다. 알려주세요. 하고 작정 기도 들어가면 되겠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하고 다 물러가더라. 그것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섭리적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를 세 글자로 말하면 그렇지, 이긴 자. 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살아난 자는 뭘 받은 사람? 천국 열쇠 받은 사람. 천국 열쇠를 주인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언제요? 어느 상황에서 천국 열쇠를 주인이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어찌 알고 있느냐. 슈바이처처럼 예수님은 박애주의자다. 그런 예수로 믿습니까?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민중의 리더,
그렇게 믿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마땅히 나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니는 세상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구나.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너와 똑같은 자들을 만들어내라. 한 가족이 되면 열쇠를 다 나눠갔잖아요. 비밀번호 다 알려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똑같이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따라서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자, 심판하는 권세 누구에게 준다고요? 뭐됨을 인하여? 인자됨을 인하여 곧 사람의 아들됨을 인하여 사람의 씨됨을 인하여 곧 육체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 바로 보좌들의 앉은 자들이 하나같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지요. 그들이 바로 인자됨을 인하여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인자야 다니엘에게도 인자야 예수님도 나 인자는 왜 그렇게 보여줬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왜요? 귀한 영혼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 껍데기 나의 스펙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몸은 내가 아니고 내 것이다. 근데 이 껍데기가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의 진짜는 어디 안에 있어요? 그 껍데기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육체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십시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것이 주어진 거예요. 이 영혼을 잘 보관하라고. 보겠습니다. 28절.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아들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요? 이때라. 인치는 이때라.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생명의 부활로 나왔다는 말은 무슨 열쇠 받았다? 천국 열쇠. 심판의 부활로 나왔다는 말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 깨달은 자는 천국 열쇠 깨닫지 못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순간 나타나리라. 이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아멘. 이게 천국 열쇠라는 겁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굽니까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 이루시고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로 함께 하셔서 예수 때는 기름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줄 수 없는 때였어요. 다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새롭고 산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이 예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았지만 너희가 감당치 못하노라.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 거예요. 내가 가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공평하게 구하는 자, 찾는 자, 간절한 자, 통곡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찾아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린 양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영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지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홀리 스피릿 성령도 거룩한 영이시래요. 그런데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7 영이 있으니 7 영이 뭐 하는 자들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 7 영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천국 열쇠 받은 베드로처럼 나가서 하늘문을 열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그 보좌에 포함되어 있는 자라는 건 지난 시간에 배우셨어요.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책을 누가 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이 책은 누가 취할 수 있대요? 이기는 자 펼 수 있고 인을 뗄 수 있다. 자, 임봉된 말씀에 대해서 하나 보고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말씀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따라서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임의대로 하신다? 아니면 다 먼저 보여주신 뒤에 행하신다? 당신이 생각했다고 임의대로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하시기 전에 그 종들에게 보여준 뒤에 약속대로 행하십니까? 보여주고 약속대로 행하시잖아요. 노아에게 먼저 보여줬죠. 방주 쳐. 롯에게 먼저 보여줬죠. 이 성을 빨리 나가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계시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고 있잖아요. 머지않은 장래에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이 세상은 정리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너희들에게 주기 위하여 인내한 자들에게 주기 위하여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8절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내 생물 중에 한 형상이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사자 같다 했잖아요. 오늘 이 책을 펴며 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통곡했던 사도 요한에게 장로가 와서 말하지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유대 지파의 사자. 그래서 내 생물로 그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는 겁니다. 사자 같은 형상. 이런 형상을 가진 사자가 나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찌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물론 성경에 2 종류의 사자가 있어요. 예수님도 사자지만 삼손이 찢어 죽일 사자가 있다니까. 이 사자는 어떤 사자야?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택하신 자들을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니는 우는 사자 같은 마귀들이 있거든. 그들도 역시 사자 형상 같이 흉내를 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찢어 죽여야지. 자, 그러나 예수의 형상은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자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어찌 예언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9절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아스돗의 궁들, 애굽 땅 궁들은 뭘 상징하냐면 이 세상에 십자가를 세운 큰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졌죠? 거기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이 있었죠? 거기에 주님이 들어가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게 아스돗 궁,
애굽의 궁이라고 말합니다. 아스돗은 골리앗의 고향, 그 블레셋이 지배하는 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네피림 족속 아낙 자손이 살던 궁이에요. 자, 네피림이 누구예요? 언제 나왔어요? 노아희 때 나왔잖아요. 내가 인간 지은 걸 후회하신 이유가 네피림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취하여 내가 다 이루었노라. 나라는 존재로 드러난 것이 바로 네피림족이라는 거예요. 나 된 것은 내 힘이다. 내 인생 파장났으면 조상 탓이고 내 인생 대박났으면 누구 탓이요? 그게 네피림이라니까. 안 되면 조상 남 탓이고 잘 되면 지 탓이야. 이게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자, 명성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 지금 누가 주인 노릇해요? 그게 네피림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매스컴이든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이든 말거리도 아닌 거리를 갖고 지금 시시비를 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점잖게 내려놓고 나오는 게 맞지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왜 이렇게 힘든가요? 그리고 그 내려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귀라고 말한다면 그게 목사 입에서 할 말입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인데, 수많은 목회자들인데, 그들이 바로 네피림. 나. 그러나 성도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은 사람인 겁니다. 자, 9절. 아스돗의 궁궐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봐라 하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걸 현실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택한 자들이 미리 알려주시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봐라.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이런 일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생사 놀랄 일은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섭리는 놀랄 일들이에요. 기가 찰 일들입니다.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제기를 못 가는 이런 모습은 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자, 눈 감긴 선지자는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눈을 감겨버렸어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런데 선지자도 볼 수 없고 선견자도 깨달을 수 없는 그 현실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자,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다. 모든 묵시, 예언, 계시 반드시 지켜야 될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천국 열쇠인 이 묵시가 누구들에게는 봉하여져 있다. 그 묵시를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정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따라서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 알면 안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자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12절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해서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종교적인 가르침만 받아왔어요. 수많은 교인들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죽었다. 목사는 죽었다. 신학교도 죽었다. 그러니 그들을 쫓는 교인들 역시 죽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종교적인 가르침만 받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목사들 입에서 나오는 건 예언의 말씀이에요. 교훈적인 말이에요. 교훈에 교훈을 더하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경계를 더하잖아요. 왜 교회 문 앞에다가 신천지 들어오지 마! 출입 금지! 이따위 표를 붙이냐고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영혼의 병원. 맞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어떤 사명하러 오셨어요? 의사로 오셨단 말이에요. 영혼이 병든 자를 치료해 주려고. 큰 교회일수록 대형 병원이죠. 그럼 조그만 교회보다 월등한 설비가 잘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수술들은 다 어디 가서 받아요? 개인 병원 가요? 큰 병원 가요? 큰 병원 가잖아요. 그럼 큰 교회일수록 중병에 들어있는 이단들이 찾아오면 어서 옵시죠! 하고 뭐 해줘야 돼? 치료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라 그래? 병든 자들은 오지 마라. 돈 많고 잘난 놈들만 와라. 그러니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교회들이 강도떼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 마음이 얼마나 성질나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게 있냔 말이에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요. 사람 지은 걸 후회하십니다. 후회하십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어린 양이 취했어요. 그걸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 의인들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해요. 8절 보겠습니다. 책을 취하시매 어린 양 이긴 자가 책을 취하시매. 취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곧 책을 펼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인을 깨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천신지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걸 알고 있는 의인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엎드리실래요?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오직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리고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각각 검은고를 갖고 있네. 검은고가 어디서 나왔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뇌성 소리도 같은데 따라서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검은고 소리 같더라. 이 검은고들을 누가 갖고 있어요? 50의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검은고 연주하고 있지요? 그럼 여러분에게 뭐로 들려요? 개소리로? 잡소리로? 네, 검은고 타는 자들의 알아들을 수 있는 생명의 소리로 들려진다. 이게 의인들이 갖고 있는 선물입니다. 자, 검은고를 갖고 있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향을 갖고 있어요. 향이 가득 담겨진 뭘 갖고 있습니까? 금대접. 이 금대접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집에서 나와요? 7번째, 나팔이 불 때
7개의 대접이 하나씩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접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이 기도는 뭘까요? 거머리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복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만사 잘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기도예요. 6장 보겠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9절 보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믿음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게 기도예요. 순교자들의 피, 언제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이 신원의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그 억울한 기도가 담긴 곳이 금대접, 그대로 이 땅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를 피로 사서. 여러분, 차를 돈 주고 사면 누구 거예요? 옷을 돈 주고 사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신 건 누구를 사기 위해? 의인들을 사기 위해서 새 노래 부르기에 합당한 자들을 샀어요. 그들이 지금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자, 계시록 10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이미 들으신 이야기 속에 이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하나님 손에 있던 책을 취하신 어린 양을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했죠. 그 예수가 지금 뭘 들고 계세요? 그냥 작은 책? 펴 놓인 작은 책. 자, 3절.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아멘.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유다지파에 사자잖아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대언하고 계신 예수님. 4절.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개봉할 시대에 또다시 인봉하라는 말씀이 있네요. 무슨 뜻일까요? 과연 인봉하라! 기록하지 말라! 근데 7 우레가 기록되어졌어요. 6장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그 다음 말씀부터 한 말씀씩 우레 소리로 대응을 합니다. 오라. 그게 7 우레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졌다라는 사인의 소리가 우레의 소리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10장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따라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있습니까?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첫째 부활에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염소가 되시겠습니까?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이루어질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믿습니까? 너희는 믿느냐? 믿습니다. 본보로 믿느냐? 아니요. 못 봤어도 우리 믿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당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가고 계시기에 주여 말씀만 경외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나라와 제사장 이걸 삼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고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라와 제사장 될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야 하잖아요. 사망과 열쇠를 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땅을 밟고 하나는 바다를 밟고 계셨어요. 바다와 땅을 밟고 계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렇지. 계시록 13장 말씀에 바다에서 7마리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새끼양 같은 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짐승들에게는 보여줄 수 없는 계시의 말씀을 내 백성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뒤에 말씀의 전신갑주가 끝나면 이제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밟고 펴놓은 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겠다는 것이지요. 계시록 10장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계속 들리고 듣고 있어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소리가? 거무고 타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그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뭐하라? 뭐하라? 명령이에요. 우리 보고 가지래요. 그래야 나라와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가져라 하기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알아들을 때 좋아. 듣기는 쉽죠, 여러분. 지금 이 증거되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달고 오묘하죠? 이걸 지키려면 쓴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누가 이 말을 자신 있게 전하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야지요. 이게 일곱 영입니다. 할 말을 해라. 진리는 진리대로 증거해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마실 물이 없는 세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세상 속에 너희들은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 그 뼈들을 살려내라. 이게 보좌 앞에 있는 7 영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언의 말씀인데 다시 뭐하래요? 예언하라는 건 덮여진 걸 펴서 이거야 하고 보여주라는 얘기잖아요. 문을 따서 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려주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겐 지성소로 나아가는 문이 닫혔잖아요. 휘장을 찢어서 그 길로 나아가라. 생명남의 길을 누가 지킨다 그랬어요? 그룹들이잖아요.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룹들이 뭘 지키고 있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 여러분들이 열쇠를 갖고 있잖아요. 따주셔야지. 어서 오세요. 이 길이 바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열매 따먹고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네 배에는 쓰리라. 그래서 반모섬에 가 있었던 거예요. 반모섬에. 증평 쪽에 가면 상기 저수지라고 있습니다. 제법 커요. 거기 갈리에서 둘레길을 한번 쭉 도는데요. 거기가 아마 수몰되어서 만든 저수지인가 봐요. 제법 큰 고목들이 물에 거의 반쯤 이상 잠겨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똑같이 잠겨있는 나무들 속에 고사된 나무들도 적지 않고 반면에 이파리가 푸르른 나무들이 적지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누구는 이 물에 잠겨 죽고 누구는 물에 잠겨도 살아있구나. 누구는 예수 때문에 죽고 누구는 예수 때문에 살고, 누구는 이 말씀 때문에 죽고 누구는 이 말씀 때문에 사는. 히브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 말씀을 들어도 마치 고사된 나무도 있고 혹은 그 푸르름을 유지하는 생명력을 지닌 나무들도 있더라.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네 믿음이,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느니라.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될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들은 바 말씀을 무엇으로 화합하였더라? 믿음으로 받아야죠. 성경을. 홍해 기적 봤어요, 여러분?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로 40년 살았대요. 봤어요? 근데 믿잖아요. 예수가 죽으신 거 봤어요? 근데 보지 못한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믿잖아요. 왜요?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그 믿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4만 4천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이긴 자가 되어서 의인들이 되어서 찬양을 합니다.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내 생물과 장로들은 계속 같이 붙어 다녀요. 왜요? 내 생물에겐 날개가 몇 개 있어요? 각각 6개씩 있어요. 그럼 내 생물 곱하기 6하면 몇 개가 나와요? 24개가 나오지요. 24장로와 내 생물은 연합입니다. 의인 50은 진리과는 한 사람입니다. 7,000명은 7,000인이 아니고 300명입니다. 그 300명은 300명이 아니고 14만 4천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와 천년은 셀 수 없는 차이지만 그분이 볼 땐 같다. 하나다. 그래서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여러분 각자 믿음대로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각자 그 보좌에 안침을 얻고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각자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장 소중한 보석이다. 12보석. 자, 계속 14장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따라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마는 뭐 하는 곳입니까? 출애굽대로 말하면 임방에 피 바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이마는 뭘 상징합니까? 말씀을 듣고 참되다 인정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계시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을 이마에 인쳤다. 그걸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사람 가운데 첫 열매 부르고 새 노래 부르기에 합당한 자. 이 합당한 자가 책을 펴며 인을 뗍니다. 천국 열쇠를 받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받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으로 보겠습니다. 12절. 새 노래 부르기에 합당한 인맞은 자, 어린 양의 신부될 자들은 이 길을 갑니다. 12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령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의 입술은 찬미하는 입술이에요. 새 노래 부르는 입술이에요. 평화인 책을 증거하는 거룩한 입술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능력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 좁은 길을 가고 난 이후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나무가 고사된 나무예요. 자, 누구를 믿어요?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는 그 저주받을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어디입니까? 둘째 사망 불못 거기입니다. 7절로 8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모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음을 아시잖아요. 누구만 의지하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의뢰함으로 장차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환난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로 인정받아 그 환난을 면함받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